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론과 상식, 세상에 통하고 있는 이론과 상식을 초월한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줄이지 않더라, 발이 부러뜨리지 않더라. 광야는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과 이론을 초월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는 아무데나 가나 풀이 있고, 시골에 그 농사 짓는 우리 목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은요, 풀하고의 전쟁이에요. 이거 풀이요, 비만 한번 오면요, 그냥 풀이 막 그러시잖아요. 막 풀하고 전쟁이래요. 우리는 풀이 하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풀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돌짝밭이에요, 다 돌짝밭. 근데도 거기서도 굶주리지 않고 양들, 염소들, 소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더라는 거죠. 국토가 없어. 더 나가서는요, 국토가 없어졌어요. 주 7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나라예요. 우리 이론과 상식이 안 맞죠?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 버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독특한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아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높아진 지식이 있죠. 물 없으면 못 산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면 못 산다. 높아진 지식을 파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이론과 상식을 초월해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높아진 지식들, 이걸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할 거야.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그런 형태를 갖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그건 재앙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높아진 지식을 다 파해버리고 이론과 상식들을 파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어떤 지식들 다 초월해버리지 아니하면 종교인입니다. 도 닦는 도인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평생을 그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선교에게도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혜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어요. 그걸 좋게 말하면 트라우마고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려서 들어간 귀신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서 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그 안에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양, 귀신의 생각인데 내 생각인 양 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끝없이 그리스도 말씀 앞에 부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원수들이에요. 인간 속에 들어온 잡념과 관념들 이거 다 파괴해버리는 예수의 힘,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뿐이 없기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는 떠나가라. 원색적으로 하면 내 속에 붙어있는 어려서 들어간 귀신은, 다시 한번 내 속에 어려서 들어간 귀신은, 내 속에 어려서 들어간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되면 끝없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엉켜 있어요. 내 의지와 어려서 들어간 귀신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내 건지 귀신 건지 몰라요. 귀신 건지 몰라요. 이걸 끝없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6장의 5절에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진멸할 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진멸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사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이 사람 속에 항상 무엇이 들어있냐?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악하게 들어있어요. 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잔인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잔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것들만 위하여 추구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그 생각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의 생각을 쫓아버리자. 어려서 들어온 저주를 쫓아버리자.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거 끝없이 해야 됩니다. 내게는 없겠나요? 내게도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인지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분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물론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가난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각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각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살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미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실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각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혼돈이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니 그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먼저 들어온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것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원수들 예전에 들어와 있는 어려서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의 생각인지
분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합니다. 자기 영혼에 잔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저주를 가져온다고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쪽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앞에 나를 포기하리라. 유혹을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여 버리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의가 들어있거든. 자기 속에 아이고 저것이 정죄하고 앉아있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자. 저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럼 네가 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인간 말종인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장 저주받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도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가 그 음성 여자가 한나가 와서 몸부림치며 소리도 안 나고 입만 쪼글빠글빠글 다 붕어처럼 기도하니까 낮술 그만 처먹고 술 끊어 이랬다고. 한나가 나는요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심령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술 취한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차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느냐. 그 말 듣고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또 낳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제성에서 개떡같이 말했을지라도 자기는 찰떡같이 들으면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있기에 왜냐면 자기 속에 다른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 다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는 가증한 생각 들으면 유혹을 역사해버리세요. 유혹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역사해버리는 거야. 야 이리 너 천국 오지 마라. 쉽게 말하면 너 천국 오지 마라. 어디서 들어온 저주는요, 어디서 들어온 저주의 영은요 아주 안개처럼 겨들어와 있어서 어려서 놀랐을 때 들어왔을 적에 들어와 있는 그 영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자라면서 형성된 그 인격과 이것이 붙어 있어요. 어려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려서 임신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종 한 번 더 따랐으면 나를 억압하는 영은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번 더 따랐으면 내게는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생각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의 에레미 6장 19절에 말합니다. 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귀신들이 저주받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속에 어려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가 짝짝꿍이 딱 맞는 순간에 그게 자기 의인 줄 알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파멸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목사하고 저하고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설령 안 열어주셔도 난 감사하다.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난 감사하다. 왜냐?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감사하고 설령 안 열어주신다 해도 난 감사하다. 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달 10번만 딱 맞으면 10년입니다. 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이 성수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 가장 행복해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에 두려운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요, 형벌만 있다고 써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두려우면 형벌만 있다고 그러세요. 두려우면 형벌만 있다. 생각을 잘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저주와 형벌과 억압과 안됨이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리라. 난 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느냐?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 이 목사와 같이 늘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얘기하면 그래요. 야, 진짜 나 복 받았다. 진짜 나 복 받았다. 내 생각은요, 이 원수들이 이 안개를 피워서 자꾸 예수가 안 보이게 하고 자꾸 예수의 생각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스리게 될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인생은요, 곤도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관념과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는요, 끝없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늘 상실한 마음, 실족한 마음, 넘어지는 마음,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실패해서 씩씩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들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망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 여러분, 임금은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에게 속하게 하셨고,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철철 넘치도록 살찌져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임금을 섬길 것인가, 예수를 섬길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면 재앙과 주주입니다. 전 인류는 그리스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속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마귀를 섬기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음식점 점점 닫아가는데요, 점쟁이 하는 이런 데는 점점 늘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에도요. 음식점 하나가 없어, 양말 하든 뭐 하든 파는 데가 없어지고 거기가 점쟁이 집으로 바뀌었어요. 자꾸 그런 식 점쟁이 집은 자꾸 늘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셔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난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걸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권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각각 개인에게 있어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온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 곳에 가진 사단은요,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죽이는 권세자지만 예수는 다시 사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왕이시요, 이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편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위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권세로서의 우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수 편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예수 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는 좌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권세로서 그 우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받으신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권리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보호자 삼아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예수께서 사망권 세자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좌정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재하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함을 당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 이름에 성령의 역사심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하지 않고, 어려서 들어간 귀신이나 어려서 들어간 그 트라우마들, 어려서 들어가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다 쫓아내세요. 생명이신 왕이신 성령이 완전히 나의 지정이 진선미를 사로잡도록 우린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인격 수양하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원수들의 공격이 한없이 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보면 요즘에는요, 드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에서 내려봐서 내려보면서 그냥 자폭 드론이라 있어, 카미카제를 요즘엔 드론이 하더만요, 폭탄 잔뜩 칠고 가 탱크 위에서 그냥 내려꽂아가서 퐁 터져가지고 탱크 날려보내고 뭐 그렇게 하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권세, 영원한 하나님 피의 권세,
살찌워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기에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리라.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어드리리라. 하나님께 내 뜻을 내어드리리라.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어려서 들어온 트라우마도 잘못된 생각을 쫓아버리십시다. 어려서 들어온 저주 영들 쫓아버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이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들, 하나님의 얼굴, 우리 예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음성이 듣지 못하도록 자꾸 안개 끼게 만들고 잡놈들 집어넣는 저주들, 잘못된 생각들, 귀신의 생각들 다 쫓아내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시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겨싸우니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